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홀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는 영광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하나님이시다. 홀로. 다른 왕, 다른 영광, 권세 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 홀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세상 권세, 영광 모두 무너진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모으셨대요. 3절을 보면 다 모으셨어요. 모든 열방을. 이것은 열방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우리가 힘이 세다, 우리가 강대국이다 하지만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라는 의미.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열방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들을 다 물리치신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야 우리 성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것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일상 속에서 사라진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환난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미리 받았어요. 이렇게 되리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난을 당하는 거하고 이 환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알고 그 환난을 받는 것은요. 은혜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그 최후의 전쟁에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또 그것이 은혜예요.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 당할 때 그들은 멸망해 가는 거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말세에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려면. 최후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홀로 하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의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람산을 밟으실 때 골짜기가 생긴다. 큰 골짜기가 생긴다.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에게 대적 심판하러 나가실 때에 골짜기를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피난시키시고 전쟁터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난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 피난처를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영광스러운 권세라고 해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찾고 도움을 구한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다 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을 찾으면 안 돼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여러분 지금도 하루하루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화려함, 영광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다 사라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도 발 아래 두십니다. 이런 위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어둠이 없고 생수가 그치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어둠이 없고 생수가 그치지 않는 새 세상.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때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 비추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빛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내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날은. 그리고 결국 이날은 옵니다. 다가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주님이 예고하신 날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방나라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홀로 왕으로 서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권세와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뭐냐?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한 우리는 세상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우리는 오직 주님만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말고는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다른 대상 쫓아가면 결국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열매를 맛보게 될 뿐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너무 많은 것을 찾으면서 거기에 휘둘려서 그들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결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하지만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심정을 꼭 품으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홀로 왕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